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기분 언짢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만 알고 뭐 여러분들은 모른다. 이게 사실 이 말도 그래요. 표현하는 그 표현법에 따라서 또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한 게 조금 강력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 뭐 니만 아냐? 뭐 나는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진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그런 유능했던 그러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100%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잘못 읽은 것이다. 그건 거의 다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감사하게도 저는 21년 전에 이 공부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관점을 난 잃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관점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7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를 좀 마치려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제가 이제 20장을 제가 끝냈거든요. 근데 그까지 뭐 서론 40시간 빼고 그러면 130시간을 사실은 한 거니까 책으로 말하면 한 2000페이지 정도 원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 내가 강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빠르면 내년이고 안 그러면 후년쯤이라도 왜냐하면 이 강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제와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도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종말론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많이 부족해요. 정말입니다. 그걸 이제 저는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 종말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그 진행의 과정들을 알고 있으셔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책에는 71회의 계시를 한 100페이지 정도를 앞에 부분에 제가 위치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구약 성경을 말하면 71회 계시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열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금방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나 천국 다 믿고 천국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토픽이에요, 토픽.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면 뭘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실제예요. 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 미국 사람이 하는 행동, 문화를 보면 뭘 우리가 대충 읽을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하나님 나라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걸 별로 못 봤는데, 사복음서를 딱 볼 때 예수님이 등장할 때 딱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행동하시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행동을 커피 마시고 이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냔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요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봐보세요. 확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시고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 속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케야 도덕과 윤리야, 열심히 해, 헌금 많이 해, 기도해, 봉사해. 이거 완전히 목사가요, 하나님 나라 모르면요, 종교인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불쌍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 창조한 거예요.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만 공부해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성경 전체를 꿰뚫으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요, 예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자기의 니들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복 주고, 이거 완전히 무당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누가? 목사님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훈련시켜서 목사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부흥되면 이거 진짜 참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셔야 돼, 설교 속에서. 이 중심을 가지고 목사님들 지난주 설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왔나? 무감각해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조금 이제 귀가 조금 열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참, 오해하지 마세요. 헛설교 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되게 기분 나쁘죠? 저한테 돌 던지고 싶죠? 던지세요. 그 돌에 맞으면 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난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성경을 그렇게들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감이 없으셔서 전혀 하나님 나라에 맺지 안 시키고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으로만 지금 성도들 가르쳐요. 그러니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 가는 게 지겹고, 목사는 맨날 헌금만 하라 그래, 목사는 맨날 기도만 하라 그래, 전도만 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망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드러내줘. 맨날 세상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고 무당처럼 그런 얘기만 해줘. 그게 교회 가고 싶겠어요? 내가 성도라면 안 가요, 교회. 그런 교회 안 가요. 정말 목사님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들 은퇴하실 날 가까우시잖아요. 이정모 목사님 내년에 은퇴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저도 한 4년, 이정모 목사님 4살 어리니까 또 오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했느냐가, 많이 모았느냐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했느냐를 그걸 하나님은 보세요. 네. 올바른 설교를 했냐,
그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는 설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설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전부 다 잘못된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가르쳐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종말론들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배울래요? 누구한테 배울래요? 뭐 리델버스, 뭐 그다음에 조지레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7, 800개 되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은 되겠죠. 제가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푸는 아주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건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핀트에서 어긋나잖아요. 잘못 간 거예요. 3,000%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김성길 목사님 백석칙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년 전에 제가 강의, 그분은 내가 신뢰합니다. 진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중국에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 지리를 한 주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를 했고 은퇴했고 박사학위까지 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그죠? 20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한 주간 동안 이 목사님이 후배지만 하나님 나라를 쫙 들어보고 나서 그 목사님이 겸손한 분이세요. 김 목사, 나 큰일 났다. 왜요? 나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겸손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 목사들처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키워드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헤파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헤파실레이아 톤 토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딱 점검해 보세요. 제 말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거의들 안 하세요. 그냥 본문 해가지고 밤낮 적용이라는 게 뭐지요? 열심히 기도해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봉사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밑받침돼서 나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져 있다니까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걸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좀 마음이 좀 삐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나한테 네가 뭔데 이 자식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목사님들이 제가 하기는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헛한 소리 안 합니다. 조금 마음을 낮추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중요한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은 아니고 뭐 후년이든지 이제 그러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꼭 내가 이거는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좀 여럿이 모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하고 달라요. 모든 분들이 다 공부를, 이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책을 쓰려면은 엄청난 내용이니까 뭐 하나님 어떤 이끄시는 대로 나중에 뭐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이거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한 20년 정도 해야 계시록까지 가거든요.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창세기만 내가 마치려고 그래요. 창세기 50장까지 맞춰놓고 그러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내가 언제까지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감을 가지고 그동안에 성경 연구한 게 있으니까 이제 쫙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성경 66권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든 레위기를 하든 민수기를 하든 이사야를 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잖아요. 대부분 천지 창조부터 성경을 풀잖아요.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죠? 네. 대단한 내용이네요. 40시간 제가 설교한 게
하나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40시간 그거 한 거예요. 그것도 뭐 상당히 하나님 나라 시리즈 개념에 너무 지금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만 나오면 제가 이래요. 왜? 이게 본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이걸 좀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면 얼마나 제가 잘 가르쳐 주겠어요. 관심들 없어요. 거의 다 안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청자의 말을 화자의 말을 청자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는 배우는데 열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잖아요. 나는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귀찮게 쫓아다녀요. 저는 전화하고. 덕분에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걸 배워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니까 뭐 저는 전화하고 그냥 해요. 저는 찾아가고. 자,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총 제가 7 텍스트를 봤거든요. 지난달에 5개인가 6개 하고 이번에 65장. 절대로 무천년 전천년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를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은, 무천년은 간단해요. 교회 시대 아니면 천국이에요. 무천년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교회 시대 천국으로 보는데 전천년은 천년왕국으로 본다. 그렇게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해 주셔야지 이게 싸움거리가 되면 안 돼요. 싸움거리가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성령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종말론만 다르잖아요. 그럼 종말론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입장이 전천년, 무천년 다른 것 때문에 아예 우리의 족보까지 무시하고 등 돌리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오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난 안 가르치잖아요. 내 것만 안 가르치잖아요. 반드시 상대방의 지식도 같이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만큼 이 스쿱을 넓히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식의 이것도 확장돼야 돼요. 좁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에요. 좀 넓히세요. 그래서 제 책은 그런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논문식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쓴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제 책은 다 필요해요.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그래서 제 책은 진가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들어왔습니다. 자, 23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이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5절부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뭘 봐야 돼요? 이전 문맥을 보세요. 이전 문맥이 23장 1절과 4절이죠. 그죠? 목사님들은 눈으로 보세요. 23장 1절과 4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제사장들, 인도자들, 목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고 백성이 있는 것을 빼앗고 학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랑 비슷하나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17권의 선지서를 핵심을 깊이 꿰뚫은 사람들은 어떤 착시현상이 나타나냐면, 어쩌면 한국교회 이렇게 비슷하지? 근데 선지서를 못 깨달은 사람은 이런 착시현상이 안 나타나요. 한국교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17권의 선지서를 최대한 기본적인 윤곽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에서 봤는데 어쩌면 저 교회가, 저 목회자가, 저 교단이 이렇지?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3장 1절 4절이, 그러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내 목장의 양떼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왜 화가 있다고 저주를 선포하겠어요?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누구에게?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뭐한다? 보응한다.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은 20년 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죠? 점점 목회자들이,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죠? 야, 니네 교회 목사는 평안하냐? 불신자가 친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텔레비에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막, 이게 10년 전 거슬러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안 산 사람은 모르지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뭐 재수부터 시작해서 뭐 돈 문제, 자살 문제, 여자 문제, 그죠? 누구? 목사가 관여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면 답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100% 의로운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성도보다도 더 악한 목사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신학 사상과 이 무브먼트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걸 알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그 우리 친구 되는 어떤 목사는 신학교 교수 생활을 조그만 데서 오래 했는데 신학생들과 목사들을 대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오래전에, 진짜 목사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방위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평가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제 말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해.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본문을 보세요. 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한 거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경적인 것으로 볼 때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래서 선지서를 깊이 있게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은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노예라도, 우리 교단이라도, 총회라도, 어머, 어쩌면 저 모습이, 내가 어디서 봤는데? 선지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말 이해 못 합니다. 마치 다 모든 게 좋은 것처럼 나가지. 그 다음에 3, 4절이 뭐냐면, 흩어진 양떼를 내가 모으겠다. 그러니까, 제가 심판에 대한 설교를 7주 동안 14시간을 했거든요. 야, 선지서에 대한 특징을 내가 정리를 못 했는데, 여러분 선지서를요, 밤낮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잘못 읽은 겁니다. 거의 다 책망이죠? 놀랍게도요, 반드시 끝에는 뭔 줄 아세요? 소망입니다. 회복입니다. 와.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하면서 원래 심판도 그래 14시간 할 게 아닌데 이제 좋은 정리를 했어요. 심판에 대한 주제를. 구약과 신약 성경에 심판을 쫙 꺼져가지고 되게 많이 봤어요. 제 스타일로 같으면 한 1년 이상은 하고도 남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심판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도.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내가 그냥 절제를 했어요. 14시간 동안 딱 하고 심판에 대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들의 놀랍게도요, 내가 지금 정리를 못했는데 심판으로만 외치고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복, 소망. 이거 놓쳐버리면 선지서 잘못.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 전에만 같으면 내가 몇 가지 주제를 연구를 해요. 책을 쓰고 나서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 나 같은 사람 하나만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너는 이거 정리해. 그럼 팍 정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23장을 보니까 목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저주했잖아요. 남유다 망했잖아요. 586년에. 그럼 남유다 망했다고 끝났나요? 나라가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왜 없애버리지 않은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계속해서
그래서 그냥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448년에 그렇게 그냥 막 부흥회도 하고 막 회복시켰는데 14년 지난 다음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제사장도 막 수염까지 막 뽑잖아, 이 못된 인간들하고. 근데도 회복이 됐나요? 안 되잖아요. 곧바로 말라기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중간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스톱된 거예요. 역사는 진행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은 줄 아세요? 그렇죠. 네. 이번에 제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 설교도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실수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가 복주는 줄 아세요?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과 오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 교만입니다.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십자가 언약.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 참.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겠어요? 네? 그 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데서 그게 여러분들의 의의가 될 수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그게 의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안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악과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도둑놈들이 바꿔가지고 내가 했다. 맨 땅에 헤이딩해서 교회를 이렇게 모았다. 그 도둑놈들이에요, 다. 정말 틀렸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 그럼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살으셨나요? 원동호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전 문맥이 이런 문맥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5절, 6절에 아까 읽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다. 그러면 예레미야 지금 23장이 주전 599년경에 받은 예언이거든요.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슨 다윗에게 무슨 의로운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유다 멸망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내가 늘 부탁하잖아요. 성경을 해석 설교할 때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그 위험한 거예요. 앞에 있는 문맥과 짧은 시간이라도 연결을 시켜서 내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그 내용과 인벌물을 시키세요.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다윗의 계열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물론 이건 미래의 예언적인 말이잖아요. 현재의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소돔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더 악해요?
어떤 나라가 제일 악해요? 소돔은 너무 악해가지고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그죠? 정말 악한 나라. 그 심판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얼마나 첫 번 초창기부터 그냥 종교가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버렸잖아요. 성전도 북하고 단에다가 세워놓고 레위인도 필요 없고 아무나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나는 뭐 전에도 이번에 심판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14시간 할 때. 이야, 제일 나쁜 그룹이 여기입니다. 유다는 소돔보다도 더 악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유다는 이스라엘보다도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겠냐고요. 베리트예요. 커버넌트. 언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구약 성경에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창조 언약보다 쭉 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나쁜 그룹이 유다입니다. 이게 에스겔 예레미야 나와요. 너희는 소돔보다도 더 악하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 본문을 유다 왕들이 아무리 선왕이 여호사밧하고 요시하고 히스기야하고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너무나 못 미친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용법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 망해 가는데 에스겔에서 나오나요? 70인 장로들이 성전 옆 방에서 우상을 그려놓고 경배하는 거 나오죠? 아이고,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면 이러한 깊이들을 못 따라요, 목사님들이. 다 쉬운 성경만 갖고들 이야기하죠. 무천년주의자들은 당연히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들은 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 텍스트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그래서 무천년의 종말론과 신학을 따른 사람이 여기에 전부 다 세뇌가 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본문은 우리는 인정하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모든 본문을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게 차이예요. 전천년과 무천년의 차이. 똑같은 본문인데 그러면서 무천년에 여기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그거를 뭐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시대에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가지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그 의로운 가지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이걸로 본문을 땡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는 거 우리는 부정하지 않죠.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먼저 여러분 떠올려야 되냐면 언약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고 보는 반면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아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역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믿지만 이 본문은 그게 아니다. 이 본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영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지상 통치예요. 제가 하나만 알았을 때에는 내 거에 빠져가지고 막 몰두하고 막 이것만 이러다가 누가 나랑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저 사람 나랑 안 맞잖아. 그죠? 저 틀린 거 아니야?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워요?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통치다 그러면 저분은 성경을 무천년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보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식의 범주를 넓히세요. 많이들 공부하세요. 웬만한 것들 이해가 다 되고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관점을 가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강남 같은 데서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신병 다니는 사람들이 30%, 40%가 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황장애 같은 거 되게 심각해요. 우울증이 깊어져가지고 공황장애가 되면 자살, 충동, 실제로 살인,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에 디시즈가 걸린 거예요. 질병이 걸린 거예요. 질병.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으면 우리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식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줘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것이다. 지식의 범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너무나 잘 아는 새 언약입니다. 언약 신학에서 이 31장과 34절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31절과 34절의 새 언약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의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 속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뭐지요? 옛 언약이 있어요. 올드 커버넌트가 있어요. 이게 뉴 커버넌트예요.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 문맥을 먼저 보셔야 돼. 갑자기 31장 들어와가지고 이거 새 언약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전 문맥을 볼 때는 예레미야서는요 30장과 31장의 주요한 흐름이 있어요. 30장과 31장 두 장의 전체적인 주요한 흐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 왕이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30장 31장의 내용이. 자, 30장 9절을 보십시오. 30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뭐라고요? 그들의 왕 누구를? 다윗을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이전에 다윗은 이미 5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그 죽은 다윗이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절과 22절에 요 31장에서 전 문맥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세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서는 백성들의 죄만 책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지만 멸망받을 심판받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일으키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선지서에서 이거 못 보면 큰일 나요. 밤낮 비판이 나고 정죄만 하고 심판만 외치고 끝나거든요. 그런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좀 성경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되게 많이 하는 설교가 중에 하나인데 책망에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목사라고 책망하는 목사라고 제가 책망받을 게 없는 줄 아세요? 많아요, 저도. 항상 책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책망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다. 이거 빼먹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성도들 믿음도 없고 연약해가지고 밤낮 죄 짓고 돌아오는데 맨날 책망만 하고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딱 듣고 금방 회개하나요? 안 해요. 더 강팍해져요. 옛날에 동화 나오잖아요. 옷 벗기기를 시합을 했어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내가 저 사람 외투를 벗길 수 있다. 바람을 세게 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을 안 벗기잖아요. 근데 태양이 나타났어요. 내가 벗길 자신이 있다. 햇빛을 계속해서 찍으니까 어떻게 더우니까 옷을 벗잖아요. 책망도 필요하고 정죄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게 소망이에요. 회복이에요. 이번에 제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 14시간을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좀 와닿았어요. 이걸 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31장 3절을) 보세요. 31장 3절, 31장 전문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해요?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 유다가 지금 멸망 전이잖아요. 그렇죠?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것들은 예언적인 의미예요. 멸망할 것을 가장하고. 그래서 31장 23절과 30절을 보시면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이 땅의 회복에 대한 말을 합니다. 31장 23절 30절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럼 이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그러면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있다가 돌아와서 과연 이렇게 회복이 됐나요? 회복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 망할 때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때가 언제냐? 그래서 땅의 회복은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역사적 전천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이게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게 말하지 말고 본문의 의미들을 성경을 깊이 있게 좀 공부들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설교하는 거하고 모르고 설교하는 거 목사님들 아시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알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긴가민가 본문가게 설교하다가 그냥 자신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는 설교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설교가 어때요? 힘이 있죠? 확실히 있죠? 그런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은 메시지 자체가 힘이 있어요. 당연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설교를.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여러분 이제 31절과 34절이 지금 본 단락이잖아요. 핵심 단락이잖아요. 요거 들을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주경학자들이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회복의 책들로 불러요. 회복의 책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무슨 책? 회복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왜? 그들은 이거를 아셔야 돼. 왜? 이들은 멸망했어도 망했어도 계속 죄짓잖아요. 그죠? 계속 떠나잖아요. 인간 같으면 벌써 단절하고 벌써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붙잡고 간 줄 아세요? 못됨시 언약입니다.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로 성도들 언약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권사님 십자가만 붙잡으세요. 우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 권사님 그리 연세 드셔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지금.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렇게 연로하신 권사님들한테 뭐 청소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그거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럼 청소하고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과 죄도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강조하시라고. 맨날 종교인들처럼 성도들한테 그냥 닭달 부려가지고 그냥 헌금이나 내고 목사 말 잘 듣고 순종 이랬던 것만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세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죠. 성도가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망했다고 죄졌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거 봤어요? 그럼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 나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아브라함 보세요. 지 부인을 이번 주에 아비멜렉 할 때 자기 부인 그냥 남자한테 그냥 넘기잖아요. 거짓말치고 자기 살라고.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으세요? 진짜잖아요. 내 부인 아니라고. 뺏겼잖아요.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위기보다도 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예? 그것도 일방적으로. 언약을 붙이세요. 신앙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봤자 밤낮 우리 실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창세기 12장부터 드러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100년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100년 동안 아브라함 신앙생활 했거든요. 물론 그 이전부터 신앙이 시작됐지만 성경상으로는 창세기 12장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창세기 25장에 175세에 죽어요.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12장부터 쫙 봐보세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도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냐? 이삭이 위대하냐? 야곱이 위대하냐? 모세이 위대하냐? 요셉이 뭐 위대하냐? 엘리야가 위대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왜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자로 평가를 받는 줄 아세요? 그들을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현재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붙잡으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목사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잘됐고 복받고 이렇게만 하면은 인간을 띄우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인간을 띄울 만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에? 아니, 잘난 인간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잘났어요? 잘났다고 하는 인간이 외식 덩어리고 사기꾼이지.
나는 바울을 되게 좋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그 예수가 뭔 줄 아세요? first예요, first. 제일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자기 속에 죄악 덩어리가 만날 올라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 잘난 거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약한 것 자랑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교회 자랑만 하더라고. 성도 헌금을 얼마 내고 몇 명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진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은 헛 누더기 옷과 같다고 성경에 말했죠. 치사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도 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뭐라도 목사님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아멘? 말씀이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지. 쓸데없는 땅에 속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라는 게 직업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직업적으로. 직업적인 목사들 밑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은 종교인으로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못 자랍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종교인들.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것? 뉴 커버넌트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옛 언약이 있어요. 이 옛 언약은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말할 정도면요, 이미 시내산 언약은 파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맺은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에요. 언약들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양방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고 땅을 주고 너의 복을 내겠다. 아브라함이 할 게 없어요. 그죠?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지가 열심히 하고 순종했다고 땅을 주고 자식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줬잖아요. 근데 신에선 언약은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지키면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모든 민족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잘못 읽은 게 뭐냐면 조건절을 빼버린 거예요. 조건절을 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제사장 나라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말로만.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세 가지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쌍무적 언약이잖아요.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딱 들어와서는 이미 유다 멸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를 매듭을 치셔야 돼요. 매듭을. 시내산 언약에 어긴 것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쳐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어기신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 앞으로 하나님은 절대 약속 안 어겨요. 누가 어기느냐? 우리가 다 어겨요. 여기서 새 언약이 상당히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애골복골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아세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요. 지가 했다고 지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응답 안 하신다. 사랑하는 얘기 응답 안 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거 지금 성경을 가르치실 때 제발 좀 단편적인 설교하지 마시고 언약을 설교할 때는 처음부터 쫙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성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1시간 한다고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요, 벌써 언약, 아브라함 언약 들어가기 전에 1시간을 9가지 언약을 딱 개괄적으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언약 신학에서 6개월 동안 배우는, 한 학 동안 배우는 내용을 1시간에 설교 제가 다 봤어요. 언약을 가르치실 때 성도들이 이렇게 안 배우면 성도들이 언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언약은요, 연속적이에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문제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돼서 외적인 준수를 요구했지만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33절 전반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이에요. 와. 모세 시대는 돌판해 줬잖아요. 돌판에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됐다고 말을 해요. 우리 역사적 천천히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그것도. 근데 본문의 내용은 조지 레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레드의 사상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의 미국의 최고의 학자긴 학자인데 약간 좀 애매한 게, already not yet 구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성이잖아요. 임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죠. 이 구도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너무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건 꼭 쓰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구도를.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레드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말을 했어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already예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잖아요. 그죠? 그럼 무천년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느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노예요. 노.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새겨졌더니 우리가 완전한가요? 넘어지고 흔들리고, 목사도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이러한 두 단계가 있어요.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왕국 때에, 이때는 지금하고는 차원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럼 다른 이유가 왜 나오겠어요? 천년 왕국은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무적행이 닥치잖아요. 회방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야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의 뒤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고,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봐야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하박국 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박국 2장 14절. 요 말씀을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후천년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실패됐잖아요. 그죠? 역사적 전천년은 이 하박국 2장 14절을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아마 하박국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 텐데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천년왕국에는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레드라든가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죠. 한정건 박사님, 다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이강무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 천년왕국에 불신자들도 들어간다. 왜 그 주장을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딱 말하면 우리는 딱 알아들어. 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신자 집어넣은 줄 아세요? 곡감하고. 그게 이슈가 돼.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여러분 10가지 사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천년왕국 하나만 가지고 몇 년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중요해서 그래,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저는 딱 이 말을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딱 알아들어요. 왜 거기다 불신자를 끼워 넣어요? 곡감하고 그게 문제를 못 푸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곡감하고 문제 간단하잖아요. 제 책에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습니다.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깊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연결이 돼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그 목사님들의 내공이에요. 내공. 계속해서 성경들을 많이 연구하시면 성경이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러면 말씀의 깊이에 정말 매료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20년 넘게 혼자 성경 연구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기쁨 비교가 안 돼요. 절대 비교가 안 돼요. 말도 못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저 이제 목회보다도 성경 연구하는 쪽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죽었어요. 목회 안 해요. 진짜 말씀이. 그래서 시편의 말씀, 119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는 고백이 있죠. 그게 다 제 고백이에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는 주구장창 성경이야. 내가 나눠드릴 건 난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설교하고 강의 올려놓는 것도 뭐 내가 잘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걸 자꾸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의도가 없어요.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성경 열거하고 성경 연구해서 그 부족하지만 또 이제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한 죄의 용서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죄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죠? 지배하잖아요, 우리를. 근데 천년왕국 시대는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무적에게 갇혀버려요. 1000년 동안 사단이 절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차원에서 새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풀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천년은 이렇게 안 풀죠. 무천년은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해요. 천국 가면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사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천년은 요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천년왕국 기간 내에는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천년왕국이 왜 필요해요? 아니 그런 나라를 왜 기다려요 우리가?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천년주의 학자들조차도 아까 웨인 그루뎀 얘기를 했잖아요.
유명한 학자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떤 학자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칼빈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내 소신을 내가 연구한 부분을 나름대로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not yet이에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레드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천년 왕국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하고는 확실하게 회복이 되죠. 그죠? 완전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끝나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이게 역사적 천천년의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무천년은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마치 다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요. 예레미야서 33장 14절과 18절은 제가 다음 달에는 다른 본문인데, 요건 제가 한번 에스겔서 들어갈 때 잠깐 요건 언급해요. 여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14절과 18절을 보면은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과 레위 언약이 영속된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얘기하고 여기서 레위가 나와요. 레위.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번제와 소제를 드릴 레위 사람들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의 제사 제도가 부활이 되고 피제사를 드리고 이런 쓸데없는 망언을 한 거예요. 세대주의에서.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은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레위인들에 대한 부분은 에스겔에서도 나오니까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